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수요일이죠.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0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주 짧은 유다의 배신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죠.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던 이유가 뭘까? 복음서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유다의 배신 사건 전에 기록하면서 유다의 배신을 물질적인 탐욕과 연결시키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심지어 사도 요한은 도둑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죠.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떤 분들은 가론유다가 정치적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확실해지자 좌절감에 주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가론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어떤 존재이냐?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중립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일을 생각을 하면 나는 사탄에게 속할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생각에 중립은 없다. 항상 내가 육적인 일을 생각하면 나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이고 영적인 즉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돈과 야망이 이 유다의 배신의 근본적인 동기냐 아니죠. 사탄의 유혹의 동기가 있었고 돈과 야망은 사단의 이용 도구인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사단은 나에게 돈을 가지고 유혹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욕망과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볼 때 돈이나 야망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거죠. 가룟 유다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배신한 결과가 뭐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이루는 거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예언되었으며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십자가를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었는데 사단이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사단에 의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게 된 유다는 사단의 도구로 이용된 거죠.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니까 당시의 백성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누가는 말하죠.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헌신이나 사람의 선을 사용하셔서 목적과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악한 행동 그것들을 통해서도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선악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주목해야 할 표현이 몇 번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7절에 보니까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니 자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받고 예수를 대제사장에 넘겨줍니다.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을 언도해야 되거든요.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극한 죄악이야. 세움시킬 권리는 유다 당국에 있었어. 그런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이유가 뭘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의논한 결과라는 거죠. 손안도 코를 푸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십자가 나무 즉 저주받아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의도된 결과 참 나쁜 사람들이죠.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야. 그것도 당시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위에 판결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돌려줘 30냥을.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을 해. 아, 이 너무 안타깝죠. 자백과 회개는 다르잖아요. 자백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백에 멈추자 자살로 마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죠.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 자백에서 어디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구원한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자리까지 못 나가. 그 결과가 뭐야? 자살로 마감이 되는 거죠. 자, 대제사장은 유다가 성전에 던져놓은 은화를 즉시 거두어. 왜? 핏값을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의 사용처를 두고 서로 어떻게 의논한 후 토기장에 밭을 서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기로 해. 참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핏값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그래. 외식의 극치이죠. 피 묻은 돈으로 나그네의 주검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게 어떤 결과예요? 의논한 결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한 결정. 그죠? 하나님의 뜻이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자.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야, 인간의 악행과 하나님의 뜻이 공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인간의 악행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그 악행에 대한 정죄를 면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이 말이거든요. 유다의 죽음이 이를 확증하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취했어. 근데 그로 인해 유다가 면책된다면 이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구속의 공로는 유다에게 돌아가죠. 하지만 유다의 악행은 심판을 받잖아. 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동은 서로 구별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님은 선과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 정반대에서 악을 또 악한 행동, 악한 의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러면 진짜 이 세 번째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야, 이게 고난이구나. 그죠?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 신정론적인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을 쳐? 우린 이런 신정론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고심하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야, 이것을 우리가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해.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섭리하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과정의 고통의 문제나 악의 문제는 대답하기 어려운 정말 골칫거리거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을 허용하시는가? 인간의 의논의 결과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어떻게 죽임당하게 만드는 사건을 눈 감고 넘어가시느냐?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세상에 악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죠?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글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대답을 모두 내놓거든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으며 악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대답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세요. 그런데 죄와 악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단지 사람들이 죄와 악을 의논한 결과 악한 행실을 결정하여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지. 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왜 가룟 유다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왜 대제사장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까? 왜 빌라도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깁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욕망이든 자기 자리 지킴이든 권력 유지이든 돈을 벌기 위함이든 인기를 영합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든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악한 행실을 저지르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왜 안 물어요? 자신이 그걸 먼저 물어야 되는 거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넘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넘길 수 있겠느냐? 아니요.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생각 그 전부터 그죠?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만일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을 판 결과가 결과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영무시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일제 36년을 겪었어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통치 결과로 어느 정도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그 당시에 배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외쳤어요. 일제의 식민 통치가 비록 우리가 근대화가 조금 이루어졌다 해도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북서방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를 대처하다 보니까 부부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 그렇다고 강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선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 뜻에 대한 불만이 안 생겨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악한 행실이 그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야, 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질문을 던질 때는 답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답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때의 균형은 뭐냐? 내가 악한 현실이 진행되어지는 걸 놓고 보고 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이면에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아니, 표현이 좀 그런데 아주 고고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악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민진의 파친코에 나오는 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본인의 고백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은 힘을 얻어요. 그 어떤 역경, 실패, 좌절, 고통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섬유처럼 작용해 꿈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요소는 저마다 그럴 만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눈으로 보면 끝이 보입니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고 싶은 표현이 아닐까요? 긍정의 눈으로 보면 끝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멘이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역경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악의 팽창의 시대, 그죠? 아주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자기중심적인 이 사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고고히 흐르고 있다. 이 긍정의 눈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역경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심지어 악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 안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게요.